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년왕국 시리즈 1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장막절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오늘은 천년왕국에 관련된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고 언제 이 일이 있을 것이며 또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구독자의 질문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 저 성경에서 봐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남자인 제가 여자인 신부가 되어서 남자이신 예수님과 혼인을 합니까? 이거 자꾸 동성 결혼처럼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주셔서 꼭 그 성도님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 또 성도님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이러한 궁금증, 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올바른 견해와 바른 개념을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대 거룩한 성도를 위한 미디어 선교 전문 채널인 이 채널을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와 또 물질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은 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의 가치를 알고 또 마지막 때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널리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채널이 그렇게 갈증을 해결해주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물질적인 부분에 필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이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다. 많이 들어보신 말들이죠. 자, 근데 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중반부에 가서 도대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고 그 일이 문자적으로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부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에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요한이 본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리고 9절 10절에 가서 보시면 후반부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전체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백성이 함께 지어진 그 하나의 도시. 이것이 바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처음부터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부는 언제나 교회,
곧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신부는 하나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신부의 지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열쇠는 대칭의 논증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비유나 은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학에서 은유가 성립하는 지점을 접촉점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이렇게 시편이나 이런 곳에서 말씀을 할 때 그 은유의 접촉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돌이신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그것은 접촉점을 넘어선 오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랑과 신부라고 이렇게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의 접촉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접촉점은 언약, 결합, 연합, 신실함, 기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딱 여기까지가 은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였던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읽으실 때는 아니 내가 성별이 여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여자가 남자로 성을 전환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서 아들은 이런 구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아들의 의미가 뭡니까? 성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상속자, 언약의 신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성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상속자, 언약적 신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처럼 그럼 여자 성도님도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남자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언약적으로 그런 신분을 갖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이 언어가 신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내라고 부르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온 민족을 지금 부르시는데 아내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즉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성경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지금 여기서도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는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에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에서는 언약 백성 전체를 아내라고 그립니다. 단 한 번도 한 개인인 남성이 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성경이 왜 하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표현할 때 굳이 이렇게 결혼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인가? 그것은 인간이 아는 가장 깊고 친밀한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난 남자와 여자가 우리 결혼합시다라고 서로 말로 언약을 하는 거죠. 남자가 보통 청혼을 하죠.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좋아요 라고 대답해주면 그 둘의 말에 힘이 있는 거죠. 그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표현할 가장 강력한 언어를 고르신 것이죠. 결혼보다 더 강력한 그 깊은 사랑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부활한 몸,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이런 개념을 좀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활의 세계에서는 어떤 인간 세계에 있는 성적 결합도 부부관계도 생식 기능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이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천년왕국식의 자연체의 자연인의 몸을 입고 그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들하고 지금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성적인 결합,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성적 결합이 아예 부활체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이니 이성이니 하는 범주 자체가 그 세계에서는 적용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가운데 남자가 여자로 변화가 되는 겁니까? 라고 그런 이제 인간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런 범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아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생식 기능이 없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순이 아닙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모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는 부활한 그 성도들의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부관계, 성적인 결혼의 그런 개념이 그 부활체의 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백성의 언약적 연합,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차원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신랑이 값을 치르고 약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초림 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요. 왜? 처소를 마련하려고, 예비하려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걸로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신부는 등불을 켜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오늘날 교회의 시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자,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처소가 다 마련이 되었을 때 예고 없이 한밤중에 오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도 재림이 2단계인데 처음에는 공중재림, 7년 후에 지상재림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래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바로 이것이 영원한 연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도대체 언제 열립니까? 휴거 때입니까? 재림 때입니까? 천년왕국 때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은 크게 2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먼저는
혼인, 결혼식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 아버지 집에서 이제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인 잔치가 있어요. 그 연합을 축하하면서 1회 동안 벌이는 잔치예요. 자,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여러분 면밀하게 정밀하게 읽으셔야 돼요. 잘 읽어보시면 성경도 이 둘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구분을 제대로 읽어보면 언제라는 질문, 도대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답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그 혼인잔치는 언제 있냐? 다시요. 혼인 결혼식은 공중에서 하늘에서 있을 것이고 그 잔치는 땅에서 있을 것이다. 자, 모든 것은 본격적인 이 결혼식은 신랑이 처소가 마련이 된 이후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 신랑은 아버지 집의 처소를 다 지으면 예고 없이 흔히 한밤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신부를 데리러 왔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볼 수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고 그 후에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영접하게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휴거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었는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공중까지 오셔서 신부인 교회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고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이때 주님께서는 아직 땅으로 내려오시진 않습니다.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먼저 올라가시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혼인 직전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 단장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행실이 가려지고 상급으로 확정이 되는 자리가 혼인 전에 있어야 하겠죠. 맞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휴거 직후에 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열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 뱀마 심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이것은 구원을 다투는 심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신부의 행위를 상급으로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신부의 예복, 곧 세마포가 정해져. 자, 이렇게 휴거 이후에 공중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땅에서는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의 혼인이,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조가 맞는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이미 준비가 되었다. 자, 이 선언이 하늘에서 선포가 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심판이 끝난 직후예요. 그리고 백만 타신 주님이 재림하세요. 19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즉 재림 직전에 하늘에서의 혼인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계시록 19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주 결정적인 장면인데 재림하시는 주님, 이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 그런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무슨 옷이었죠? 맞습니다. 신부의 예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신부가 신랑과 함께 내려온다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내려오기 전에 이미 혼인식이 하늘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혼인식을 마친 신부가 신랑의 개선 행렬에 함께 백마를 타고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미 보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잘 몰라서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 뭐 이렇게 삐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 알고 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이렇게 엄청난데 제가 그동안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저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욕하기나 하고 한탄하기나 하고 그런 어린애 같은 신생 같은 모습으로 10년, 30년을 지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성경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성경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강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요.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혼인식 이후에 1회 동안 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손님이 초대가 되죠. 계시록 19장 9절에도 정확하게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신부는 저와 여러분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신부 이외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미국 정통 보수 신학의 그런 견해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신부인 교회와 구별이 되는 구약의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이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보는 그 신학적 견해가 있고 이 부분에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견해를 동의하지 않거나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손님들, 혼인잔치에 복되게 참여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이 손님들은 언제 부활을 한 것인가? 재림 때예요. 재림 때. 그렇다면 손님이 다 모이는 잔치, 신령 환란기에도 구원받고 막차를 타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분들까지도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혼인잔치에 참여받은, 초대받은 자들로 그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식은 공중에서 있을 것이지만 잔치는 이 땅에 재림한 이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구약의 성도들 신령 환란기 끝 무렵에 목배임을 당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 시점에 부활하게 하셔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미국의 정통 보수 신학의 관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것을 입증해 줄 만한 말씀 마태복음 8장 11절과 누가복음 22장 18절 여러분 성경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상을 한번 듣고 그렇구나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성경을 꼭 찾아보시기 바라요. 제 말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반드시 성경으로 점검하시기 바라요.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경에서 어긋났다고 하면 제 말을 그냥 버리시기 바라요. 헛소리 했구나라고 버리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성도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자,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앉는 식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신랑과 신부, 그리고 모든 시대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기쁨을 나누는 그 잔치의 시간,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아주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까? 신부로 참여할 자들입니까? 아니면 잔치에 가고 싶지만 앞에 문지기들한테 막혀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존재가 되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시리즈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저 미래의 어떤 판타지 소설 같은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재밌게 듣고 있다.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 하루하루 1분 1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불을 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반대의 입장에 가 있을 것인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강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강요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것이 더 무서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타지 소설이구나. 헛소리 잘한다. 여러분, 조롱하는 그 입이 나중에 가서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해도 뒤늦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도록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강의에서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들은 참 인격적이고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막 다짜고짜 이단이냐 그러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괜찮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전하는 자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쁘게 받겠어요. 저는 그분들조차도 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저의 마음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